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증거했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런 그들인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하는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을, 사역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혹여나 사람을 향한 내 인기를 빼앗긴 것 같고 내 명예를 빼앗긴 것 같고 무언가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빼앗긴 것 같을 때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시기라고 그래요. 시기. 그래서 저 사람 짓밟아야 되겠다. 저 사람 공격해야 되겠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시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시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사람을 향한 시기가 있다면 혹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튼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빼앗기기 싫으니까 악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시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려고 거짓으로 증인들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즉 스데반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선 하나님을 능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고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끌려가서 위협당하면 거기서 굉장히 두렵죠. 그렇죠? 끌려갔는데 위협까지 당해요. 협박까지 당해요.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두려우니까. 또한 그 안에서 소수와 다수가 혹여나 대립한 상태라면 또 내가 소수에 껴있는데 내가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소수는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고 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는 포르티스라는 용감하다라는 말에서 기인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한편으로 옆에서 돕는 분도 맞지만 다른 포르티스라는 어원은 용감하다. 이걸 다른 말로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는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담대함이다. 이 담대함을 잘 보여준 케이스가 바로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무서우니까.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또 계집종 앞에서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는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본래 자기의 인생에 돌아갔고 혹여나 자기도 잡혀서 죽는 거 아닌가 걱정했을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거리로 나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리로 나가서 그냥 걸어 다닌 게 아니라 서서 소리쳤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무언가 잘못했다. 그래서 살인자로 막 손가락질했고 돌에 맞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다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제자, 제자들이죠. 그들도 잡혀서 죽을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들이 거리로 나와서 서서 소리치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해봅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담대하래요. 예수님이. 담대하래요. 그렇죠? 성령이 일하시는 일. 담대함. 용기를 가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분명히 채찍에도 맞았고 위협도 당했어요. 이전에. 예수를 가르치지 말아라. 초대 예루살렘을 막 박해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부흥하는 걸 보면서 왜? 이유가 뭐예요? 시기. 단지 시기예요. 시기. 그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 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채찍하며 위협하며 너 예수 가르치지 마 했는데 정작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내 힘으로 어떻게 막겠느냐. 성령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느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고백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야 할 대상을 확실히 정해주셨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의 공회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책망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히려 책망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 너희가 다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미 구약에 온 선지자들을 니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신약에 와서 너희들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건만 그 율법을 운운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있구나.
실제로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무언가 민족적 배타성, 우월감, 다른 민족은 그냥 천대하는 그런 걸 이용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법과 전통을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통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중요하다. 본인들이 벌써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신들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이미 죽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하여 죽였고 이제는 초대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도들과 성도들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일침을 날립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5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였고 살인자다. 지금 스데반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날로 비유하며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살인자다.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야, 강한 일침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53절에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걸로 고백합니다. 누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고 또한 그 율법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시작에 와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았건만 정작 지키지 않고 그걸 이용하고 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책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나에 대해서 그 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 죽기 살기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말씀도 잘 알고 대충이라도 잘 알고 있고 사역도 많이 해봤고 직분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혹여나 나에게 누가 이렇게 일침을 날린다? 그거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기분 나쁘죠. 누가 나한테 일침을 날리면. 나의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그 어떻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쉬운 상황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게 잡혀온 것인데 스데반 앞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서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 자들이고 지식적으로는 뛰어나나 이미 사명감을 잃어버린 자들이기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스데반의 지금 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들이 살리면 스데반이 살 것 같고 그들이 죽이면 스데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스데반은 언제든지 죽을 위기 앞에 쓴 겁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디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것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죄악을 드러내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내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의 공회 의원과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했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한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런데 본문에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5절 전반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말씀. 본문의 상황만 보더라도 스데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 잘못을 지적하냐? 내가 이 죄악에 대해 누군가를 내가 뭐라고 꾸짖느냐?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어떻게 훈계하고 그걸 깨우쳐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 중요한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가족 안에서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적용시킬 수 있는 삶의 가장 근접한 자녀들. 내 자녀라고 해서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담대함이 생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일하심이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는 학생들을 연약하게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래. 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장년이 됐을 땐 상상할 수 있겠냐? 뭘 상상해요?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찰지.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혹여나 부모님 품에 벗어나서 독립했을 때, 세상에 말하는 성인이 됐을 때, 그들이 강하게 연단받고
강하게 훈련받고, 아멘 좀 해보세요. 강하게 세워져야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책망만 하고 꾸짖고 막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책망도 왜 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하지.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책망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뭐 엮일 게 있다고 저 사람 잘못을 내가 뭐하러 얘기하냐.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있는 걸 모르니까. 죄 짓고 있는 걸 모르니까. 내 자녀라고 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면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군가의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무언가 꾸짖고 그 죄악 앞에서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죄를 보고도 외면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죄를 보고도 외면하겠죠. 왜? 진흙탕 속에 내가 뭐하러 내 옷을 더럽히냐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죄는 더러운 거예요. 빡빡 빨아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가정 안에도 죄악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죄악이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 이미 우리에게 오염된 죄 매번 털어내고 매번 씻겨내지 않으면 이 죄에 지배받는 거예요. 뭐 죄 더럽다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죄악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당연히 사람 비위 맞춰가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시기합니다. 그리고 짓밟고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진리를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보면 길르앗 라모 전투가 있습니다. 악한 왕이 있어요. 아합.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해가지고 우상 섬기니까 그거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서 갈멜산 전투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합을 평가할 때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질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근데 이 아합 왕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뭐 그 전 앞뒤 뭐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길르앗 라모 전투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왜? 군사적으로 막강하니까. 이 아합은 악한 왕이니까 나라도 뭐 피폐해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이 전투를 하나님 원하시는 전투인지 한 번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막 대언한다고 하면서 이 길르앗 라모 전투에 큰 승리가 있을 겁니다. 왕이 가셔서 싸우시면 그 성읍을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막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세요. 큰 승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셨어요. 열왕기하 9장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전혀 다르죠. 그렇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서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 지금 400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선지자들이 고백한 고백과 하나님의 고백이 전혀 다른 거죠. 지금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의 기분 맞춰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려야 될 안락한 생활도 있고 쌓아온 것들도 있으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봐요.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데려온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예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아합이 진짜 악한 왕이거든요. 이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역대하 18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아합 왕은 진짜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400명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잘 결정하실 겁니다. 나가세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없느냐 했을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남긴 했는데 이 미가야는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대요.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고 늘 악한 말만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를 미워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미가야가 그럼 왜 안 좋은 예언을 했을까요? 여기에요. 아합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셔요. 아합이 악했기 때문에 미가야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미가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변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가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데 좋게 평가가 나갑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비좋게 맞추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않으면 먹혀요. 할렐루야. 깨어있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미가야처럼 깨어있으십시오. 미가야가 어디 갇혀 있었어요. 그때도. 미가야 불러와라. 미가야 막 이제 끌려가는 거죠. 역대하 18장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간수가 또 뺨도 때렸어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뺨도 때리고 또 끌고 가면서 협박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400명 선지자가 좋게 비맞히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도 좋게 얘기해. 그러면서 끌고 가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출전 준비 태세. 길르앗 라모 전쟁을 다 준비해서 지금 왕 앞에는 막 군대도 앞에 있고 막 관료들도 있고 막 승리할 것이다 박수치고 난리치고 막 환영하고 막 축복의 시간 막 우리로 따지면 막 축복해주고 승리할 거라는데 좋다. 한편 400명 막 박수치고 있고. 근데 미가야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은 거기 가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다 집으로 가십시오. 찬물 꼈는 거예요. 찬물 꼈는 거죠. 그렇죠? 그 분위기에서.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한편으로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일, 무언가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추구하려고 했던 무언가 사역들, 내 가정이 추구하려고 했던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거 망할 거다.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갔던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가 선한 왕이었는데도 엄청난 고초를 치렀어요. 이거 한번 결정 잘못했다가 나중에 회개했지만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건 이겁니다. 우리 너무 약화돼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혹여나 진리를 외칠 때, 야, 네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구나. 교만하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야, 네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 교회 안에서조차. 저도 지금 많은 교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알죠. 교회에서도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알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담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 그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에 앞서 그는 믿음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믿는 자구나. 근데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누가 보기에도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의 삶을 보면 예수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충만하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저 삶이 설명되지 않는구나. 이게 충만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힌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하는 결정적 힌트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었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스데반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본질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게 가장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그 믿음의 신앙생활에 정직하면서 실력이 나온다. 실력은 위기 때 증명됩니다. 교회의 위기 때
한편으로 감춰져 있던 보석과 같은 성도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에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숨겨뒀던 보석과 같은 그 가족의 일원들이 갑자기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원래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위기나 평안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누가 보기에는 야, 저 상황이 위기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난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예를 드는 코로나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그렇게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얻으시고.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언제까지 연약할래?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아요. 맞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공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약할래?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영적인 젖먹이에 그 수준에 머물러서 좋아할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준을 좀 높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지금 내가 안주하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에 속지 않고 둥지를 벗어나서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본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비전입니다. 세상을 향해 서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책망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들춰내려고 하고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려고 할 때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죠.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바르고 정직하고 힘있게 세워가시기 위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내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고 내 연약함에 찔리고 내 죄악을 들춰내고 내 죄악을 계속 찔러대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나중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주옥 같고 속이 꿀보다 달다고 하여도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이처럼 반응한다. 저도 지금껏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말씀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고 말씀 끝나고 내려와서 물었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목회자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상황입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은혜와 회개의 고백이 아닌 말씀 선포자를 향한 분노가 생겼다면 그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나의 숨겨둔 죄악을 찔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누가?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왜 그럴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의 생활을 한다. 기도의 생활을 한다. 할렐루야.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야.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건데,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데 그걸 누굴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악한 감정으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나를 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증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분별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아,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아, 저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를 받지도 못한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성령을 경험도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종종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누구는 성령의 이름을 외치는데 누구는 육신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전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품어야 돼요? 그럼 누가 품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품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건 타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새기셔야 돼요. 성령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서 도우시는 분, 두 번째,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다. 타협하러 오셨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랑 저랑 관계가 멀어질 텐데요. 저 사람이 이렇게 저를 생각할 텐데요. 아까 말씀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즉 말씀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는 이와 같다. 늘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 내 죄가 이거구나. 내 연약함이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예상을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도 현재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입장에서 내가 이 말하면 당연히 날 죽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에게 진리를 외쳤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물러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물러섬이 없었다. 또한 거기까지 가서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긴박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온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고 자신 앞에 서 있을 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 스데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혼합교회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대한민국에 이 교회를 좀 사용해야 되겠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사역을 맡길 만한 일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 혼합교회가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중보했습니다. 원수와 대적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책망하고 무언가 죄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 본질적인 사랑과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책망도 나오고, 우리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이것과 야, 진짜 자기의 분노한 감정을 나한테 표출하는 거나 단번에 합니다. 단번에 알죠. 그렇죠? 그 우리는 매번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학생회 때는 초반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순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풀어주겠다.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는 이 목길을 걸어야 된다. 못이 거꾸로 박힌 목길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목길을 걸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양을 하고 목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걷고 실신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일본 순사들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자신의 사무실에서 2명의 목사님이 신사참배 동의서를 가지고 한 알은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다른 분이냐?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희는 가짜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일본 순사의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똑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은 압니다.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의심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짜가 되십시오. 호남교회에서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직분자가 되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말씀은 무겁지만 제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렇죠? 좀 부드러워지셨죠? 하나님 앞에 진짜 자녀가 되십시오.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